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말씀. 시편 24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될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존재를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왕과 이 다윗 왕은 이 땅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 주권의 문제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너무나 그것이 미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또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과연 이 소유가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더 이것이 진짜 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유, 우리의 작은 지혜, 우리의 작은 능력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소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올바른 예배 행위가 무엇인가, 또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경험을 하죠. 또 올바른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정말로 정확하게 소름 끼치도록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 다윗은 3개월간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복을 말할 수 없이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복이 주어지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를 했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대답이 4절에 나오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겸손한 마음, 그것을 지닌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들이 그 결과로서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성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 가도 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양반보다 훨씬 나,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의로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선함,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죄들은 정말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삶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진 우리의 죄, 씻겨져 내려간 우리의 죄,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 공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적인 우리의 반응이죠. 이 땅에 속한 유한한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막혔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막혔던 문이 모두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막았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바로 우리는 마음의 문이라고, 또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면은 막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냥 우리가 홀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그 눈을 속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도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떨어져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찬송가 가사 하나에 은혜를 받고 교동문에도 은혜를 받고 또 대표기도하는 그분의 기도의 제목에 나의 마음이 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또 성가대 찬양에 그 찬양에 나도 그 가사를 함께 누리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과연 그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린 그런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세상살이에 분주하게 지내다가 어정쩡하게 마음문을 열고 어정쩡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주권자, 또 능력 있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행진하실 때 세상의 모든 문은 활짝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이 아니죠.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시편 24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에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